하나님 말씀 한 곳 공부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15절에서부터 29절 말씀까지 우리가 같이 주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7장 15절서부터 29절에 있는 말씀까지가 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라. 속에는 도략질하는 이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너는 검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지우리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하노다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능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시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정거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래니,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저희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러라. 아멘. 오늘은 특별히 이 말씀, 참으로 귀한 말씀을 중심해서 그 말씀에 나타난 아주 중요한 내용들을 함께 생각해 보면서 공부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시간에는 인간론을 공부할 터인데, 인간이란 무엇이냐? 이것이 바로 오늘의 제목입니다. 인간이란 무엇이냐? 여러분, 이 질문을 하는 사람은 이제 동물에서 인간으로 한 계단 올라서는 사람입니다. 그냥 인간이 무엇이냐는 질문도 안 하고, 전혀 인간에 대해서 생각도 안 해보고, 왜 인간이 사는 것인가에 대해서 전혀 생각도 안 해보고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뭐 짐승과 별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무엇이냐라고 묻는 그 순간부터서 인간은 먼저 세상적으로 말하면 철인이 되고, 두 번째는 그것을 연구하면 철학자가 되고, 세 번째는 그것을 우리가 깊이 신비에 새기면 기록인이 된다는 이런 중요한 질문이기 때문에 오늘 이 질문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아주 질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중요한 질문임에도 불구하고 이 질문에 대한 인간의 정답은 없다. 이것이 결론입니다. 인간이 이런 중요한 질문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인간에게 이 질문에 대한 정답은 아직도 발견하지 못했다. 이겁니다. 이 질문에 인간을 알려고 덤빈 사람들은 모두가 다 고독과 함께 싸우다가 죽어갔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인간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철인이나 철학자 된 사람들이 다음과 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소크라테스는 인간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영혼과 육체가 있는데 육체라고 하는 그 감옥에 영혼이 갇혀서 신음하는 것이 인간이다. 그래서 빨리 육체라는 감옥에서 영혼이 벗어나면 자유를 얻을 수 있는 이데아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다. 이것이 소크라테스의 인간관입니다. 그 다음에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사람은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그렇게 얘기해서 사실은 소크라테스의 물학론, 물질은 육체는 악하다는 그런 논리를 폈는데 이분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해서 인간을 동물 취급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서로가 모름사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플라톤 같은 철학자요 철인은 인간은 정치적인 체질을 타고났다. 그래서 정치적 동물이다. 이래서 그분도 집단론을 얘기하면서 동물농장과 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파스칼이라고 하는 철학자는 인간을 가리켜서 생각하는 갈대다. 그래서 그는 정신적인 존재로 인간을 보았습니다. 이건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얘기들입니다. 또 데카르트 같은 철학자는 인간의 시각은 착시 현상을 가져오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보는 모든 현상은 착시에서 일어나는 현상일 뿐이라고 의심론을 주장했습니다. 칸트 같은 철학자는 인간은 교육된 것만큼 인간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소위 교육적 동물이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헤겔이라고 하는 철학자는 잘 아시는 대로 인간은 지성적인 인간이다. 그래서 지적으로 인간을 얘기하면서 지능에 대한 걸 많이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지능을 갖고 태어난다. 모든 학습을 받을 수 있는 지능을 가지고 태어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헤겔 그렇게 얘기했지만은 스펜서 같은 사람은 인간은 고뇌적인 인간이다. 다시 말하면 고통하는 동물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르크스 같은 사람은 주사위적 인간이다. 인간은 그냥 던져진 인간일 뿐이다. 이렇게 이 질문을 안고 수없는 질문 속에서 수없는 추리와 자기가 추구하는 학문 속에서 고독과 함께 그들이 답을 얻어내지 못하고 숨지고 이상에서 떠났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분들이 얘기하는 걸 주로 들어보면 한 4가지로 얘기할 수 있는데, 하나는 인간을 육체적인 인간으로 보고 있다고 하는 것 하나 있고, 하나는 또 정신적인 인간으로 보고 있다는 내용이 하나 있고, 하나는 행위적 인간으로 본다는 것이고, 하나는 운명적 인간으로 본다. 이 4가지로 나누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여기에 대해서 엄청난 고뇌하는 것은 우리가 인정할 수 있지만, 여러분이나 제가 이들의 철학에 대해서 인생은 그거다, 야, 인간은 그거다, 맞다,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이지는 않고 있다는 것이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학문적으로 배우기는 하지만은 받아들여지지는 않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철학자와 철인보다도 그냥 철인의 말을 좀 들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예를 들자면 그들은 인간이 무엇이냐고 묻지 않고 두 번째로 인생이 무엇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차피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그 살아가는 그 삶이 무엇이냐 하는 그 삶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 질문은 매우 의미 있고 매우 깊은 의미심장한 그런 질문이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어떤 사람이든지 이 질문에 대해서 인생이 무엇이냐, 차라리 인간이 무엇이냐 하면 좋은데 인생이 무엇이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거의가 다 자살해버리고 말았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인생이 무엇이냐고 처음에 물었던 니체 같은 사람은 인생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은 것이 좋다.
그 생 자체를 부정하고 있던 분입니다. 그런가 하면 소펜하우엘 같은 사람은 태어났으면 차라리 그 고통을 빨리 감수하고 없애기 위해서 빨리 죽는 것이 좋다. 그 빨리 죽는 방법이 뭐냐니까 자라스타는 자살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알베르 까뮤 같은 사람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인생에 대해서 몹시 고뇌한 철학자 중에 철인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는 인생을 가리켜서 헛되고 헛되니 모든 인생의 수고가 헛된 인생이다. 이걸 증명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예화를 듭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신 앞에 죄를 지었는데 그 벌을 뭘로 내렸느냐니까 저 은석산 같은 꼭대기에서 큰 바위 덩어리를 밑으로 굴러뜨려주지 말았는데 그 바위 덩어리를 밑에서 요 밑에 여기서 우리 학교에서 그걸 밀고 끌고 하면서 노력하고 땀을 흘려서 그 꼭대기에다 딱 갖다 놓으면 이제 된 줄 알았는데 신이 발로 탁 차로 다시 굴러뜨려요. 그러면 또 그것을 올려야 되고 또 다 올라가면 또 발로 굴러뜨리면 또 다시 올려야 되고 하는 이 반복된 헛수고, 이걸 헛수고라고 합니다. 아마 성경에서 전도서에서 헛되고 헛된 인간의 해할 수가는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런 내용이 아마 그 속에 아마 알베르 까뮤의 사상 속에 이미 스며들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간에 헛되고 헛된 헛수고 인생이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헤밍웨이 같은 아주 유명한 그 소설가이지만 철이는 말하기를 인생 무상이다. 그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그는 바다와 노인이라는 글을 씁니다. 그 바다와 노인이라는 글 속에서 뭘 얘기하느냐 하니까 한 노인이 나가서 젊음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서 고래 한 마리를 잡는데 그걸 잡느라고 피땀을 흘려서 죽을 고비를 넘겨서 파도와 싸워서 이걸 잡았는데 그 고기를 힘 있는 데까지 끌고 육지에 나와서 보니까 이미 고기는 다 상해서 썩어버리고 남은 건 뼈만 앙상하게 남았다. 그 인간의 수고한 모든 것이 다 무상하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가지고 그분은 그런 인생을 살 바에 뭐하냐. 그래서 그분은 자기 장총을 입에다 딱 물고 엄지발가락으로 방아쇠를 딱 당겨서 쾅 쏘아가지고 그렇게 자살을 했습니다. 니체도 소펜하우에도 알베르 까뮤도 헤밍웨이도 그 외에 인생이 무엇이냐고 진짜 묻고 덤빈 사람은 자살 안 한 사람이 없습니다. 다 자살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인생이 무엇이냐고 오늘부터 고뇌하기 시작하면 아마 3년 후쯤은 싸늘한 시체로 나타났다고 신문에 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이 무엇이냐고 이렇게 허무논을 느끼게 되고 또는 고통 속에 태어나서 고통 속에 살다가 허무하게 죽어간다는 그럴 바야 일찍 죽는 것이 더 낫다. 그래서 인생 무상의 자살론을 이야기해서 최후의 방향을 자살로 결정해 놓은 사람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인생은 허무하게 태어난 건 사실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고통 속에 시달리기만 하는 것이냐 하는 문제, 그리고 인생은 헛수고로 끝나느냐 하는 질문을 남깁니다. 그럴 바에는 태어나지 않음이 낫고 태어났을 바에는 일찍 죽는 자살이 온당한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지금 여러분 아시는 대로 세계에서 요즘에 아주 많이 나타나는 것이 자살의 숫자입니다. 문화가 발달되고 문명이 발달되면 될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자살합니다. 왜 그러냐면 인생 헛수고, 인생 무상. 그러니까 노력하는 건 헛수고고 산다는 건 무상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무상과 헛수고 이 둘 때문에 결국은 자살을 선택한 분들이 또 있고 거기에 또 괴로움이라는 고통을 하나 더 안겨주니까 그 고통 때문에 자살한다. 이것이 바로 철인들의 이야기입니다. 아마 철인이 되고 싶은 분 혹시 자살을 생각해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인문학적인 인간관, 다시 말하면 인문학자에 의해서 연구되어진 인간은 무엇이냐라고 우리가 서론적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인문학자들의 대답은 한 10가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인간은 철학적 존재로서의 인간이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돼지처럼 그냥 먹고만 살라고 태어난 것이 아니고 그 고뇌하고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알고 싶다. 뭐 요즘에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것이 알고 싶다를 생각하면서 사는 그러한 사람, 철학적 존재로서의 인간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생물학적 존재로서의 인간이다. 생물학적 존재, 우리가 밥 먹고 땀 흘리고 피가 돌고 또 생기, 다시 말하면 이런 그 동물이나 뭐 인간이나 새나 날아가는 생물이나 전부가 다 생물학적으로 동일한 그런 존재적으로 인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적 존재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전통적인 존재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인간에게만 전통이 있지 뭐 호랑이나 개에게는 전통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적 존재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문화의 생활을 개척도 하고 즐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적 존재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회를 하면서 사회 계급을 만들고 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들어서 우리가 살아간다. 그 다음에 정치적인 존재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정치적인 당연히 존재죠. 인간은 어디 가서든지 정치적 존재로서의 일하지 않는 사람들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윤리적인 존재다. 개에게는 윤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에게는 윤리가 있습니다. 새들도 윤리가 없습니다. 인간은 윤리가 있다. 그건 윤리적 존재다. 그 다음에 경제적 존재다. 인간은 부시고 다시 창조하고 만들고 그렇게 하는 것 보니까 경제적으로 살아가는 존재다. 그리고 마지막 10번째는 종교적인 존재다. 그 종교적으로 인간은 만들어진 존재다. 그래서 우리가 철학적이나 혹은 또한 생물학적이나 교육학적이나 전통학적이나 혹은 문화학적이나 사회학적이나 혹은 정치학적이나 윤리학적이나 경제학적이나 종교학적인 이런 입장에서 본다고 할 때 인간은 바로 10가지로 규명할 수가 있는데, 이 말들을 여러분이 들으면서 잘 생각해야 된다. 이건 생활 속에 나타나는 현상학적인 면만 관찰하다 보니까 10가지 인간을 구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나타난 현상, 그것이 인간에 대한 본질에 대한 답변은 될 수가 없다. 현상은 그렇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본질은 거기서 하나도 닥쳐지지 않았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인문학적인 입장에서 인간관도 인간에 대한 대답을 주지 못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네 번째로 가서 하나 더 얘기합니다. 과학적 인간관이 있습니다. 인간이 무엇이냐? 솔직히 인간이라는 게 뭐냐 이게? 뭐 인생은 그만두고 인간이 뭐냐? 그럴 때 최근에 우리가 가장 많이 교과서에서 배우고 또 각광을 받는 학문적인 인간, 과학적인 인간관이 있는데 이것은 다윈의 진화론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아득한 옛날에는 인간이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물과 적당한 온도가 결합이 되면서 거기에서 이끼가 생기고 그 이끼에서 곰팡이가 피고 그 곰팡이에서 박테리아가 나오고 그 박테리아가 진화돼서 애벌레가 되고 그 애벌레가 짱구벌레가 되면서 그것이 동물로 진화되고 그 동물이 원숭이로 진화되고 그 다음에 원숭이가 인간으로 진화한 이 8단계, 다시 말하면 인간론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근대 우리가 과학적으로 국민학교나 중학교나 고등학교나 대학교에서 배운 이 학문적, 과학적, 다시 말하면 학문적이라고 과학적 인간관입니다. 물론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다윈의 진화론에 대해서 우리가 상당한 찬사를 보내야 됩니다. 그분이 연구한 그 학문에 대해서 굉장한 깊이가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타나는 현상적인 것은 굉장히 과학적 실험이나 또한 과학적 관찰을 통해서 나온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강낭콩이 있는데 그 강낭콩이다 땅콩을 갖다 접을 붙였다. 강낭콩하고 땅콩하고 접을 붙이면 뭐가 되느냐? 강낭콩도 아니고 땅콩도 아니고 나오는 것은 뭡니까? 종이, 새로운 종이 나오는데 변화된 종이 나오죠. 변종이 나오죠. 그게 뭐죠? 이름으로 그냥 붙이자면 강땅콩입니다. 그럼 강땅콩이라는 게 하나 또 나옵니다. 이러한 논리를 통해서 이것을 우리가 깊이 추리해서 인간에게까지 적용을 해가지고 그 인간이 무엇이냐 그렇게 얘기할 때 처음에 8단계를 거치면 9단계 전에 인간이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최후의 8단계까지 온 것이 뭐냐 그럴 때 바로 그 8단계에 온 것이 원숭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원숭이가 진화돼서 인간이 됐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을 품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과학적이지만 그 의문은 뭐냐면요, 다른 건 뭐 얘기할 필요가 없고 우리는 사실적 입장에서만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원숭이가 1%짜리 원숭이가 있어야 되고 사람으로 한 10% 된 원숭이가 있어야 되고 어떤 건 상당히 진화돼가지고 한 50% 정도 된 원숭이가 있어야 되고 어떤 건 99%까지 인간이 됐는데 가끔 하루에 한 마리 정도는 인간의 호적에 올라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대로 그것이 진화돼가지고 수억만 년을 진화돼서 인간이 됐다면 지금도 계속 진화가 계속돼야 되는데 아직도 인간의 인류의 역사 가운데 원숭이가 인간의 호적에 올라왔다는 말은 두 번째 증거는 말은 있지만은 사람들이 만든 증거는 단 한 건도 없었다는 것은 인류가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사실은 말장난에 지나지 않은 것이지 글장난에 지나지 않은 것이 이걸 우리가 사실학적으로 학문은 사실을 꼭 동반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성경이 위대한 것이 뭐죠? 추상적이지 않고 전부 사실만 기록했다는 것이 유명한 것입니다. 성경은 그랬을 것이다가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한다 그런 말이 없습니다. 그렇게 했다.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사실만을 쓰고 있다. 사실만이 진리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사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진리가 안 됩니다. 아마 우리 천안지방에서도 원숭이 한 마리 정도는 지금 정도는 호적에 올라온 것이 있어야 되지 아직까지도 올라온 게 없습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과학적인 인간관에 대해서도 요즘에 와서는 회의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회의하면서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적인 과학자들이 이 얘기가 창조론으로 돌아가자, 진화론에서 창조론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의 창조론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말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지금 4가지의 인간관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이 4가지의 인간관도 모르는 사람은 아직은 돼지입니다. 요 밑에 오다 보면 돼지 농장이 있는데요. 그 집단농사인데 그 최인호 사장님이라고 하는 분이 연합농가대학을 나오신 분인데 그분한테 제가 가끔 놀러 가면 그분이 그 돼지 농장에 저를 데려갑니다. 그 돼지를 보니까 돼지 아파트를 지어줬어요. 근데 사람의 아파트보다 더 잘 지어놨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돼지, 옛날에 우리 돼지는 그냥 저 뒷간에서 이렇게 다 이렇게 키워있는데 왜 이렇게 돼지를 이렇게 기가 막힌 아파트에다서 매일 물 청소를 해주고 그렇게 씻어주고 그렇게 하는가 그랬더니 요즘 돼지는 좀 고급이 되고 진화가 돼가지고 지저분하면 도무지 안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가 죽어버린대요. 그래서 그렇게 태클하게 안 해주면 안 된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돼지를 기르는데 양쪽에다가 철대를 이렇게 딱 떼가지고 돼지가 뒤로 돌아서 볼 수 없게 딱 만들어놨어. 그래서 딱 이렇게 앞에만 보고 앞에서 밥 좀 먹고 뒤로 똥 싸고 앞에서 먹고 뒤로 똥 싸고 요것만 하지 절대 움직이지를 못하게 해요. 그거 왜 그렇게 했느냐 했더니 그 돼지가 움직이면 살 빠진다 이게.
한 번 움직일 때마다 살 빠진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도 살 빼고 싶은 사람 자꾸 움직이세요. 움직이면 살 빠지면 큰일 난다는 거죠. 빨리 큰 데 올라가야 팔아서 돈 버니까. 응? 우리가 인간이 고뇌하지 못한 인간은 짐승과 방불하다는 천인들의 말이 어느 정도는 우리도 생각해 봐야 될 중요한 말입니다. 이 가을이 돼가지고 인생이 무엇이냐 고뇌해보지 않은 사람은 정말 인생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눈물과 빵을 함께 씹어보지 않은 사람은 인생을 논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냥 이호농장의 돼지처럼 그냥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죽으면 그냥 죽는 거고 죽으면 땅에다 갖다 애노하면서 갖다가 묻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만약에 인생을 그렇게 생각하고 살려고 하면 오늘 이 시간 이 강의는 여러분에게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하는 강의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강의를 듣게 되면 여러분이 반드시 철인이 되든지 철학자가 되든지 인문과학에서도 인간에 대한 과학자가 되든지 아니면 기독교인이 되든지 넷 중에 하나는 꼭 되어야 된다. 이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반드시 여러분이 인생을 고뇌하지 않고는 크리스찬이 될 수 없다. 정말 크리스찬이 될 수 없습니다. 인생을 고뇌도 안 해보고 우리 목사님이 주여 믿습니다 하니까 나도 믿습니다.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은 안 됩니다. 그 남의 신앙을 파악은 하지만 절대 오리지널로 자기가 신앙생활은 못합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인생을 고뇌해보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진실한 의미에서 주의 종도 진실하게 될 수가 없습니다. 진실한 인생의 고뇌를 해본 사람만이 정말 어떤 면에서 인생이라고 하는 그 맛을 알고 인간이 어디로 왔다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것도 찾아내서 바른 길을 가게 된다 하는 걸 여러분에게 말씀을 서론해서 드리면서, 그러면 두 번째로 가서 우리 이제 다섯째가 되겠습니다만 기독교적 인간관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적 인간관은 세 가지로 나눕니다. 첫째는 존재에 대해서, 두 번째는 인생, 그 삶에 대해서. 존재하고 삶하고는 다릅니다. 삶은 생활을 가리키는 거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가치에 대해서. 그래서 존재와 생과 가치 세 가지로 성경은 분명하게 나눠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도 그냥 무조건 베드로, 요한, 야고보만 읽지 말고 그 속에 나를 대입해서 읽는 건 굉장히 좋습니다. 에녹,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것만 읽지 말고 거기에 나를 대입해서 읽는 건 굉장히 좋은 습관입니다. 인간은 성경이 모든 인간에게 개별적으로 와서 가까운 것이지 그 성경은 에녹을 위해서 쓴 것도 아닙니다. 성경은 베드로만 위해서 쓴 것도 아닙니다. 성경은 무슨 위대한 인물 야고보나 무슨 이런 분들 세상으로 갔다 돌아온 도마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쓴 게 아닙니다. 성경에 아브라함과 야곱과 아담과 예를 들자면 이런 분들 인물을 위해서 성경은 쓰여진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각자적으로 다 이 성경은 그들을 위해서 씌워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하나 나 하나지 성경에 다 있는데 나는 그 밖에 예외 아웃사이드에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성경은 나하고는 별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부터 성경을 읽을 때는 인생을 그 속에서 발견해야 됩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는 것은 다 세 가지 주는데요. 하나님을 발견하고요. 성경에 들어가면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발견하고요. 세 번째는 인간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세 가지 발견을 성경에서 못하면 사실 성경을 읽어야 될 필요도 없고 남의 얘기입니다. 구약 읽으면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이방인들은 읽을 가치도 없는 책입니다. 신앙에서 읽어보면 사실은 예수님의 12 제자 몇몇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성경 신구약을 다 보면 우리 인간 한 사람 한 사람께 주어진 보배로운, 아주 보배로운 책입니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 집에 다른 책은 다 없어 성경은 있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니, 목사님, 저는 성경하고 늘 가까이 삽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가까이 삽니까? 했더니, 저녁이면 아주 배고잔데. 정말 가까이 사는 분이에요. 그 발밑에다 두고 살면 좀 멍청한 거죠. 허리에다 넣고 살면 좀 안 되겠죠. 목에다, 머리에다 딱 댔으니 말이지. 머리하고 가장 가까운 데 두었으니 얼마나 가깝게 두었습니까? 가까우게 둔 건 좋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냐면 인간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주 그냥 벌써 가득히 담고 성경을 베고자든지 이고자든지 하여튼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기독교적인 성경적 인간관에 대해서는 세 가지로 존재와 인생과 가치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존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이 무엇이냐? 그럴 때 인간의 존재를 얘기할 때 하나님의 형상이다.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할 때 그 형상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물론 이미지도 있습니다. 그러나 라이크니스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그 모양 자체가 하나님과 동일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래요. 이강무같이 하나님이 못생겼냐? 그렇게 얘기 묻는 사람도 있는데 뭐 그렇게 대답해도 괜찮아요. 그럼 내가 그러면 그분의 형상을 그대로 빼닮은 카피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카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인간은. 카피라는 거 알잖아요. 원본이나 카피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라고 하는 말이 그 소위 이 얘기에서 최초의 사람이란 말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사람이란 말이 카피다 그 말입니다. 그걸 잘 아셔야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카피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의 생기로 보고 있습니다. 인간은 그냥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기를 담고 있는 단지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질그릇 속에 보화를 담고 있다. 그게 보화가 뭔지 아시죠? 생기를 담고 있다. 그것을 우리가 생명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인간도 인간의 생명을 가지고 있다. 생명이란 건 아시는 대로 살아있는 영을 가리킵니다. 그걸 생명이라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을 보면 육체만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영입니다. 지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살았다 하나 실상 죽을 때가 많습니다. 나는 어젯밤에도 살았다 하나 실상 죽었다 깨어났습니다. 나 잠잘 때는요 살았다 하나 아무것도 몰라요. 인식도 없고 자아의 자각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살았다 하나 실상은 죽은 겁니다. 근데 그 속에 생명 속에 있는 그 생명, 하나님의 다시 말하면 생기가 약동하기 시작하면 벌떡 일어나가지고 그때부터 인간으로서 합니다. 자각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육체라는 게 뭐 그렇다고 잠잔다고 그래서 무슨 피가 안 돕니까? 손톱이 안 일어납니까? 머리카락이 안 일어납니까? 무슨 내장, 오장, 육부를 전부 클리닉을 안 합니까?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서서 돌아다닐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잠잘 때나 어떨 때나 똑같이 살아서 움직입니다. 생체학적으로. 그러나 그 생체학적이 자각하지 못한다.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자각하지 못한 것은 매일 밤마다 체험 하나님이 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 육체만으로 된 것은 아니다. 그래서 그 속에 살아있는 영이다. 그 살아있는 영이 잠들 때만 여러분이 자각이 없는 거고 그 살아있는 영이 깨어나면 그때는 여러분이 자각이 있는 인간이 된다는 것. 이것을 하나님의 소위 형상과 라이트니스, 모양으로 창조된 존재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제 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그러면 이렇게 창조된 것을 가치면에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가치면에서 본다면 물론 마태복음 창세기 아까 2장 26절에서 얘기지만 여기는 마태복음 6장 26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인간은 그 가치면에서 천하보다 귀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의 생명 하나를 정말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면 좀 과장법같이 우리가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강무 하나 때려 죽이면 천하를 없애버리는 놈보다 더 나쁜 놈입니다. 무슨 말씀이 하시죠? 왜냐하면 천하보다 더 귀한 것을 깨뜨렸으니까. 인간의 생명이 무슨 살인자들처럼 말이죠. 칼로 쿡 찌르면 죽는다. 그런 총 한번 콱 맞으면 죽는다. 이건요, 정말 이것은 돼지들이나 사자나 호랑이들이 사는 삶이지 인간의 삶은 아닙니다. 인간의 가치 정도를 생각 안 해보고 사는 사람이라면 자살도 할 수 있죠. 가치 없는 거 뭐.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아무는 무슨 무상하고 말이죠. 고통 속에서 이렇게 헛되게 살아갈 바야 하얗게 차라리 빨리 죽는 일을 자겠냐. 그렇게 가치를 생각한다고 하면 자살하는 것이 정말 그 사람에게는 좋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가치가 정말 천하보다 귀하다. 천하보다 귀하다. 그럼 무엇 때문에 천하보다 귀하냐?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분, 저 천하라는 것은 하늘과 땅이 다보다 귀하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하늘과 땅에 있는 것이 뭔지 아시죠? 천사보다 더 귀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간보다 더 귀한 건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 말이. 왜 그렇게 인간의 존재를, 가치를 그 정도로 놓느냐? 그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너는 내가 나았다. 내가 만들고 내 속에 있는 것이 네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귀한 거예요. 내가 옛날에 기도하면서 그랬어요. 우리 동네에 참 멍청이가 있어요. 얼마나 멍청하냐면요. 우물가에 가가지고 이 남자인데도 불구하고 28살 먹었는데도 벌거를 헐렁 먹고 덜렁덜렁 해갖고 그 아줌마들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멍청. 근데 그것도 인간으로 태어난 거 아니에요. 나는 어렸을 때 그걸 보고 자랐거든요. 그러면 그냥 아줌마들이 그냥 그 치마로 여기를 가리고 이러면서 그 옛날에 우물가에서 모였으니까 그걸 생각하면서 저는 인간에 대해서 회의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게 저 정도라면 정말 이건 형상론이라는 것은 별로 의미 없다. 그렇게도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하기를 저런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아니 그걸 위해서 죽어? 그래서 제가 무슨 논을 했냐면 그 얼마나 멍청한 사람이 큰 황소를 한 마리 끌고 여기 병천장에 가서 그걸 팔아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황소를 팔았으면 이제 뭘 사와야 되냐? 좋은 승마할 수 있는 말 한 마리 사온다더니 그래야 되는데 그걸 팔아가지고 깨끗한 강아지 새끼 하나 달랑달랑 바꿔가지고 왔다. 그럼 그 사람 보고 뭐라고 그래? 아침에 황소 끌고 나가는 사람이 저녁에 그거 팔아가지고 강아지 한 마리 사가지고 달랑달랑 가지고 왔다.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저런 바보 천치 같은 놈의 인간. 저거 특기력을 가리켜서 인간을 만들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 생각을 하면서 아니 하나님도 약간 좀 바보기가 있네. 아니 하나님의 독생자 같은 그 위대한 예수님을 아까 그 우물가에서 이러고 자빠져 서 있는 그런 인간 이런 것들을 위해서 십자가에다 못을 박아 죽이고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가 죽었다. 그래서 제가 했습니다. 웃기고 있네. 사람은 권해하는 거예요, 신앙도요. 그 권해를 기피한 사람입니다, 저는. 그 권해를 기피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놈 그대로 두었다 하면 잘못하면 네 죄되겠다 싶은 생각이에요.
그래서 저에게 성령의 감동을 주시는데, 야, 네 속에 있는 것이 나다. 내가 나를 버릴 수는 없지 않느냐. 내 생명이 지금 네 생명인데 그걸 내가 다시 찾아야 되는데, 그런 천하보다 귀하다는 거지 네가 귀하다는 거 아니야. 네 속에 있는 그 보화가 그것이 나의 생명이야, 나의 생기야. 내가 코에 불어넣은 거야. 바로 나야, 나. 그러기 때문에 나는 그걸 찾아야 된다. 내가 죽더라도 찾아야 된다. 그때 제가 무릎을 꿇고 주여.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 위에 그 모진 고통을 당하시면서 인간을 구원하려고 했군요. 그래서 제가 생명의 귀중성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이 윤리적으로는 공부도 안 하고 머리가 이렇게 좀 잘못돼가지고 정신병이 걸려가지고, 정신하고 생명하고 다른 거예요. 정신병은 걸렸지만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 그 속에 있다 그 말이에요. 정신병은 있어 정신 오락가락 해가지고 편짓을 하고 난리만 부리려면 벌레를 먹고 돌아다니면서 춤을 추고 하지만은, 그러나 그 속에 있는 생명하고는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부터 인간은 정말 귀한 것이구나. 그래서 이제 불교에서 스님들이 한 말이 그런 말이 있어요. 당신이 불이요. 당신이 석가요.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당신이 불자요. 그래, 불은 석가를 얘기하니까 석가의 아들이요. 그 말, 불자요. 내가 생각할 때 왜 그렇게 불자인가 했더니, 당신 속에 불이 계시면, 석가모니 선생이 계시면, 그러면 당신도 석불이 돼가지고 당신도 불자가 됩니다. 야, 나는 우리 기독교를 보고 깨달은 게 아니고 불교를 보고 깨달았네. 그걸 보고 생각하니까 우리 속에는 지금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와서 계시는데, 이걸, 그러면 우리가 누구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요. 이걸 몰랐단 말이요. 그건 들어오지도 않은 걸 가지고 얘기하고, 우리는 진짜 들어온 걸 가지고 얘기하는데도, 그래서 등잔 밑이 어둡다고. 진짜 기독교인들이 깨닫고 나면요, 미치는 거예요. 이거 안 미친 것들은 이건 전부가 다 약간 머리가 맛이 간 사람들이에요. 뭐 우물가에 서가지고 이러고 서 있는 사람이나 여러분 벌거벗고 서 있는 거나 똑같아. 별거 없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적어도 자기의 근본은 알고 신앙생활 하든지 말든지 인생을 논하든지 믿음을 논하든지 예수를 논하든지 하나님을 논하든지 그래야지. 자기 자신도 보는 사람이 말이지. 뭘 그렇게 논할 게 많냐고 말이에요. 야, 요즘에 돌아다니면서 보면요, 남이 얘기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남을 논하는 거야. 이 세상에 아주 괭가리 소리처럼 시끄러운 게 남을 논하는 소리야. 야, 대통령이라고 이명박 씨 하나 뽑아놓고 저마다 다방에 앉아도 짓거리고, 집에 앉아도 짓거리고, 거기도 짓거리고, 여기서도 짓거리고, 저기서도 짓거리고, 그리고 짓거리고, 돈 아니도 짓거리고, 별짓 다 하는 거예요. 그럴 시간이 있으면 지금 자기 자신에 대한 건 좀 성찰하고 점검해야 되지. 이것이 크찬 아니겠습니까? 이게 발견이 안 되는데, 예수 믿는다고 우리가 병에 들빵날빵 하면은 솔직히 해서 뭡니까? 남이 나무 사려, 옛날에 나무 찜지고 다니면서 그랬지 않아요? 그러니까 뒤에 따라가면서 부끄러우니까 내 것도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정말. 그래서 제발 우리 성민 대학의 생도들은 그냥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소리 동물로 살지 마. 조금은 좀 자각하면서 살자고. 자, 이런 면에서 가치 면에서 본다고 할 때도 왜 천하보다 귀한 것인가를 확실히 안 믿어지면 믿어질 때까지 고뇌하는 거예요. 이런 건 고뇌할수록 좋아요.
나도 그 고뇌를 했더니 나중에 고뇌가 어디까지 들었냐니까 그놈 벌거벗고 우물가에서 그 지경 하고 있는 것이 눈이 소하게 보이는데 도무지 지워지질 않는 거야. 어저께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또 한 번 태어나서 그 사람이 나타났어. 아마 돌아갔었어도 아마 지금 뭐 한 20, 30년 전에 돌아갔었을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정말 왜 스스로가 존귀한 것을 알아야 돼. 성도는 땅 위에 존귀한 자니 왜 존귀하다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고 내 속에 바로 내 영이 보배로 담겨져 있고 공부를 많이 했든지 적게 했든지 아까 그 사람처럼 지능이 이게 머리가 잘못돼가지고 우물가에서 옷을 벗고 덜렁덜렁 내놓고 이러고 하고 손도 이러고 있어요. 이건 또 왜 이러고 있는지 몰라? 그게 뭐야? 이거 보라는 얘기 같아요. 참 그런 것도 인간이라고 말이지. 우리 볼 때 그렇게 볼 수 있어. 참 그렇게 보면 안 돼. 그 속에 하나님의 생기가 담겨져 있는 질그릇만 좀 잘못된 거지. 보배로운 정말 생명이 들어있다. 이걸 우리가 가치면에서 생각하지 못하면 기독교 인간관이라는 것이 깨져버려요. 그 다음에 우리가 윤리적인 입장에서 이제 한번 기독교는 좀 본 것도 있습니다. 그 윤리적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분명하게 해두고 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보다 더 깊이 있게 신적인 존재다. 아주 요한복음 10장 44절에서는 아예 얘기합니다. 너희는 신의 아들들이다. 신이 누구야?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우리는 신적인 존재라 그래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렇지. 육체를 가지고 있지만은 신적인 존재예요. 그 옆에 사람이 한번 가만히 보시오. 신이시여 한번 불러보시오. 그거 다 신이십니다. 예? 예, 신적인 존재야. 또 하나 인간의 윤리적 측면에서는요. 부활체를 갖는 영체요. 아주 이건 고도의 최고의 예술체요 이게.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더 갖는 것은 신과 아주 불멸의 존재, 똑같은 불멸의 존재. 나는 꿈을 꾸고 나서 내가 그것을 발견하게 됐는데요. 제가 저 꿈에 미아리 고개를 넘어갔어요. 근데 미아리 고개를 딱 넘어갔는데 인민군이라고 해요. 저 북한군을 옛날에는. 그 인민군이 확 쏟아져 나오면서 나를 포위하면서 내려오는 거야. 그때는 미사일은 없었지만 그 대포 있잖아요. 대포알이 얼마만큼 크냐면요. 저 홍두깨만 해. 절구통 하는 그거 있잖아요. 그게 뭐야? 이게 절구통이 그 꽁깍 찢는 거. 홍두깨인가? 하여튼 뭔 깨야 하여튼 거. 그게 뭐지? 절구통? 절구깨. 하여튼 절구깨. 그만한 게 긴 게 한 발에 된 게 그야말로 그냥 휘 하고 날라오더니 정통으로 여기를 맞았습니다. 확 맞는 게 꿈속에서. 근데 꿈속에서 내가 안 죽었어. 여기만 닦았어. 안 죽어.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인간이 죽어서 저 지옥 음부에 떨어졌는데 벌레도 죽지 않고 인간도 죽지 않는다고 했거든요. 그때 내가 불멸을 생각했어요. 인간은 불멸하구나. 그래가지고 도망가는 것이 어디로 도망가냐니까 그 밑에 그냥 사정없이 떨어진 낭떠러지가 아니라 툭 가고 떨어졌더니 그게 불구덩이야. 휘발유를 어떤 사람이 그냥 도람통을 갖다 놓고 거기다 불을 질러가지고 그냥 불을 확 하는데 그걸 확 들어갔다고.
얼마나 뜨거운지 말이죠. 막 날이 폈는데 죽지는 않아. 여러분, 불러도 안 되는 것이 인간의 생명이에요. 이게요, 그래서 불멸이라는 걸 알았어요. 절대 인간은 불멸의 존재다. 그걸 나는 내 꿈에서 내가 확인했으니까, 내 영혼을. 나는 실제로 확인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무슨 여러분 저거 한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야, 그러고 나더니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옷이 척척한 거야. 쉬를 다 해버리죠. 얼마나 놀랬다. 우리는 신과 함께 불멸의 존재라는 걸 성경에서 얼마나 많이 가르쳐주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마지막에 인간을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산다. 계시록 22장에 가서 보면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산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인생면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네 번째 가서 인생면에서 한번 생각해보죠. 그런 하나님과의 자녀의 윤리와 불멸의 윤리와 다시 말할 것 같으면 신적인 존재의 윤리와 영원히 사는 윤리를 가지고 있는 우리로서 그러면 왜 세상에서 사는 것이냐는 질문을 이제 우리가 해야 돼요. 그러면 그런 존재면 천국에서 살든지 좀 별나라에서 살든지 다른 데서 살지 왜 우리가 여기서 살아가느냐 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할게요. 장로님, 눈 감지 마. 별 말고. 에? 뭘 인생을 그렇게 오래 생각해? 여기 봐요, 여기. 큰일 나서 정말. 어떤 사람은 왜 그 한평생을 사느냐 그럴 때 정말 고난 중에서 사는데 먹기 위해 사느냐 일하기 위해서 사느냐 또 먹기 위해서 밥을 인간이 사는 거냐 일하기 위해서 먹는 거냐 뭐 이런 말들을 많이 해요. 그 말은 왜 사느냐 그 말에 대한 질문인데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냥 왜 사니 그 말이요. 왜 사니? 내가 오늘 정확히 이렇게 줄게. 누가 왜 사느냐고 묻는다고요. 어떤 스님은 그랬어요. 저승에 갈 땐 뭘 가지고 갔냐고 묻는다고요. 나는 왜 땅에서 사냐고 묻는다고요. 다 그랬어. 성장도 해야 되고 사랑도 해봐야 되고 연애도 해봐야 되고 결혼도 해봐야 되고 자녀도 낳아야 되고 교육도 시켜봐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인생도 어떻게 좀 즐겨보고 그리고 성공도 좀 해보고 뭐 그러다 보니까 늙어 쭈그랑하게 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나가다 빠진다.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것을 위해서 인생을 산다면 니체의 말이 맞는 거예요. 인생은 너무 가치없어요. 그리고 너무 고통스러워요. 고해요. 정말 그렇게 얘기하면요. 소펜하우의 말이 맞아요. 소위에게는 알베르 까뮈의 말이 정말 맞더라고요. 여러분의 총장은요. 그렇게 고뇌도 안 하고 사는 사람인 줄 생각하면 안 돼요. 나는 고뇌가 많은 사람이거든요. 오늘 여러분에게 고뇌를 좀 심어주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고뇌를 심어주지 말고 답을 주라고 그랬어요. 왜 사느냐고 누가 묻는다면 여기에 대한 답변을 확실하고 아주 분명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 그렇잖아요. 뭐 집사 되고 장로 됐다고 그렇지 아니에요. 예수 오래 믿었다고 그렇지 않아요. 교회 짓는데 고추밭 밭대기 하나 내놨다고 그게 돈을 몇십억 내놨다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사느냐고 물을 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야 돼요. 우리가 고추밭
내놔가지고 거기다 교회 당겼는데요. 내가 언젠가 가서 봤더니 그 교회 당이 없어져 버렸어. 고추가 또 없어지고. 그 뭐가 되느냐, 거기가. 빌딩 올라가더라고. 존재도 못하는 것들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이 영혼의 존재를 가지고 우리들이 삶을 왜 사냐고, 이 짧은 인생의 100살까지 인생을 왜 사냐고 묻는다면 거기에 대한 확고한 대답이 없으면 불쌍한 삶이거든요. 그럼 오늘 불쌍한 삶이 안 되기 위해서 내가 답변 드릴게요. 왜 사냐고 묻는다면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하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인간은 땅에서 사는 게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하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범죄하니까 세상을 쫓아냈잖아요. 쫓아내놓고 너희들 잘해야 돼. 어렵지만 고통 중에서라도 인내하면서 해야 돼. 그리고 준비해야 돼. 왜? 내가 다시 부를 날이 와. 그 딱 부르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른 말 안 해. 뭐 교회에 몇 개 듣고 하냐 그런 말도 안 하시고 딱 사람이 한 번 죽는 건 정한이 있지다. 죽은 다음엔 반드시 심판이 있게 돼. 근데 그 말로 끝나면 좋은데 거기다 토를 달아요. 네가 땅에서 매면 내가 하늘에서 낸다. 미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실물로 한번 보여줄까? 너는 영혼의 길을 잘 모르니까 내가 저 음부와 부자와 나사로에 대해서 내가 잠깐 한번 보여주마. 땅에서 부자가 호의호식했는데 그것이 무슨 죄라고 저 하늘에 오니까 거기서 너는 땅에서 호의호식했으니 거기서 고통을 당하지 마땅하다. 나사로는 너는 땅에서 어려운 가운데서 고난을 당하면서 인내고 살았으니 너는 당연히 아브라함 품에서 있어야 된다. 그냥 땅에서 문제 가지고 지금 얘기하는 거지 하늘나라에 와가지고 문제 가지고 얘기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이 땅에서 사는 기간이 뭐 때문에 사느냐, 이걸 분명하게 왜 사느냐 할 때 심판을 준비하기 위해서 사는 인생이라는 것을 정말 잘 생각해야 돼. 그래서 더 오래 산 사람들은 더 준비를 잘하라고. 정말 이건 심판 준비 기간이야. 그래서요, 인간은 심판을 준비하기 위해서 산다. 여러분도 지금 심판 준비해야 돼. 오늘 뭐 다른 아무것도 없어요. 왜 사느냐고 물으면 심판을 준비하기 위해서 산다. 왜? 죽은 다음에 남은 건 심판 한 가지밖에 남은 게 없어, 인간에게. 근데 이 심판도 1심, 2심, 3심을 받아야 돼. 에? 죽은 다음에 바로 받는 심판이 있잖아요. 그때 심판은 뭡니까? 아브라함 품으로 가는 낙원으로, 하나는 음부로 가는 불구덩이로. 그 지옥은 그렇게 무서운 지옥이 아니야. 그건 거기는 정신이라도 좀 챌 수가 있겠더라고 보니까. 거기서 부자가 하는 말이, 아브라함 아버지 혓바닥에다 좀 물 한 방울 떨어주는데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지금 내 동생이 저 세상에 지금 5명이나 사는데요. 그런데 내가 거기 가서 전도사를 역할 좀 하겠다. 전도사를 좀 심의 좀 하겠습니다. 제발 좀 보내주세요. 정신이 말짱해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거기도 심판에 대한 문제 가지고 얘기해요. 거기 가서 뭐 부자가 깎아더니 아이고 아브라함 아버지 축복의 아버지 아니십니까? 우리 동생 5이 세상에 사는데 부자로 호의호식하게 해주시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놈이 평생에 출세를 못해가지고 아주 사람들한테 없음을 많이 당했으니까 억울하면 출세하라고 하는데 억울하지 않게 전 대통령도 좀 되고 왕도 되게 해주시오. 그런 소리가 없어요. 잘 들으세요. 그놈이 몸이 약해가지고 세상에 사는데 아주 그냥 계절만 바뀌면 골골골합니다. 그러니 건강 주세요. 그 말이 있어요?
잘 들으세요. 심판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거기서 증거하는 말이요, 다른 말이 하나도 없어요. 심판을 준비하게 나를 보내주세요. 여기 오지 않게. 인간은 심판을 준비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세월이 악하니 때를 아끼라. 주가 부르실 날이 가까워져 오고 있으니 때를 아껴서 심판 준비해라. 그 말이요. 이 생에 보낼 때에 우리 심판 준비하라고 보낸 것이지 가서 고생 죽도록 하라고 하나님이 무슨 억한 심정으로 보낸 거 아니에요. 잘 아셔야 돼요. 오늘 우리 학생들은요, 이 강의 듣고 나서 심판 준비하고 한다는 그 일념으로 세상을 살아야지. 남은 여생을 그걸로 산다 생각해야 되지. 출세해도 소용없잖아. 대통령이라고 그거 가면 하나님 앞에 가면, 넌 대통령 했으니까 좀 심판을 내가 좀 슬쩍슬쩍 그냥 대강대강 하겠다. 자네는 국회의장하고 왔어? 높은 자리에 앉았다 왔으니까. 그래, 맞아. 의미가 없어요. 그냥 사람이야. 그냥 사람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신앙생활이 뭐냐 그러면요, 뭘 준비하는 거예요? 그렇죠? 신앙생활이 뭐예요? 심판 준비하는 거지. 다른 것에 초점을 맞추지 마. 다른 거 뭐 많이 알아야 머리만 아파. 머리까지 아픈데. 그래서 심판을 하나님께서 3번을 하시는데, 한 번은 죽은 후에 반드시 심판이 있는데 낙원으로 가고 음부로 가는 심판이 있어요. 거기는 누가 계신 데인지 아시죠? 아브라함이 계시는 곳인데, 거기는 뭘로만 가는 데죠? 믿음으로만 가요. 왜? 믿음의 조상이 거기 계시니까. 그 믿음 있는 사람은 거기 가게 돼 있더라고 보니까. 그 다음에 2번째는 예수님 재림시에 심판을 하시고, 2번째. 그때는 하늘에 있는 영들도 다 데리고 나와서 부활을 시켜가지고 심판을 하는데, 그때는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를 나누시는 심판을 해요. 그 다음에 3번째는 하나님의 백보자에 가서 삼심을 하는데, 거기에 가서는 하나님의 백보자이기 때문에 거기 심판은 영원한 멸류관을 받는 상급의 심판도 있고, 영벌의 벌을 받는 무적행으로 가는 심판도 있고, 그 심판은 몇 개. 그래서 1심, 2심, 3심이야. 우리나라도 재판해 보니까 1심, 2심, 3심이더라고. 뜻이 하늘에서 이런 거 좀 땅에서 똑같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멸류관은 심판을 우리가 해가지고 주는 것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땅에서 불면 하늘에서 불고, 부자와 나사로도 다 하늘에서 보니까 하늘나라에서 일한 건 하나도 없어. 땅에서 한 것 가지고 전부 끝장내더라고. 그래서 이 땅에서 사는 기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건 되돌릴 수가 없어요. 어디가 가면 저 부자처럼 하죠. 나 다시 가서 살다 오고 있습니다. 지난번 한 생은 헛살았거든요. 그러니까 난 다시 세상에 다시 가서 두 평생을 다시 살다 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 얘기한데 그게 안 통한다는 거죠. 그래서 단 1회밖에 없는 삶이니 심판 준비 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무엇이냐 이런 데에 대해서 우리가 이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것은 신앙적인 입장에서, 성경적 입장에서 보는 우리가 인간관이고, 이제 우리가 현재 여기 앉아있는 요 입장에서 이제 인간을 한번 생각합니다. 여러분, 인간이 무엇이냐 그러면요, 첫 번째는 그냥 크게 다 뭉텅거려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누구의 형상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돼요. 카피다. 하나님 카피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형상이니까. 그리고 인간이 무엇이냐 물을 때 꼭 2번째 답변해야 돼요.
요 답변 못하면 안 되거든요. 기독교인이 안 되거든요. 인간이 뭐냐 그러면요, 범죄한 인간이다. 그걸 꼭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신학에서 인죄론이라고 그래요. 인간이 무엇이냐는데 하나님의 형상인데, 그 하나님의 형상이 두 번째 인간이 뭐냐니까 범죄한 죄인이 된 거죠. 이것이 두 번째 자아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인간이 뭐냐? 세 번째 인간은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세 번째 인간이요, 심판받는 인간이에요. 이걸 아셔야 돼요. 이것밖에 없어요. 인간은 세 가지. 그래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것은, 이 하나님의 형상이 그 고귀한 걸 할지라도 범죄한 죄인이 되어버리니까 결국 남은 것은 우리가 심판밖에는 기다리는 게 없다. 이것이 인간이다. 전부 예계의 보고. 그런데 이것이 내 팔자예요. 그러면 팔자가 뭐냐 그러면 난 삼자라고 그럽니다. 팔자가 아니고. 응? 팔자가 아니고 나는 삼자예요. 삼자. 네, 삼자. 이거 셋이고. 그런데 이러한 세 가지 속에서 우리가 이것도 지난날에 우리가 입었던 거고, 이것도 지금 뭐 우리 인간이 됐으니까 죄인인 건 틀림없고, 다 끝난 거. 이거 다 끝났어. 다 받은 거예요. 요것만 남았어. 이거 하나만 남았죠? 그죠?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심판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돼. 이거 두 가지로 다 이미 끝난 거고, 이 세 번째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 이건 아직은 우리가 안 받은 거니까, 심판 준비해서 첫 번째 이 심판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심판은 여러분이 아신 대로 어떤 것을 심판하냐면요, 죄인을 심판하거든요. 판단한다 그 말이거든요. 죄인을.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죄인만 심판하는 게 아니라 의인도 심판하거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의인만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잘 들으셔야 돼요, 사형을 심판하거든요. 이 하나님의 심판은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 세 가지가 중요한 심판입니다. 근데 죄인을 심판하는 그 심판의 죄 종목을 보니까, 하나님의 헌법책을 보니까, 요건 어떤 사람을 심판하냐 할 때 꼭 불신을 심판해요. 다시 말하면 믿지 않는 것. 이게 우리가 잘 아셔야 돼요. 우리가 생각하면 이것저것 다 알 것 같은데, 여기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믿지 않는 것에 대한 심판이에요. 이거. 그래서 죄인이 누굽니까? 솔직하게 얘기합시다. 남이 호박밭에 가서 호박 따먹은 놈은 죄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는 그게 걸리지 않아. 잘 들어. 그렇다고 막 따먹고 돌아다니면 안 돼. 이강무가 시겠다고 그러면 안 되니까 주여 그거 지금 취소합니다. 제가 이거 취소하고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믿지 않는 죄예요. 예전 동생도 선악과 따먹지 마라. 따먹는 나는 정말 죽는다 하니까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그거 따먹으면 하나님 같이 않게 해버리면 하나님하고 한 번 이거 하는데 뭘 말이 많어? 이거 아니요? 안 믿는 거야. 이 불신의 죄란 건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요걸로 하는데 의인의 심판은 어떤 것으로 하느냐? 의인의 심판은 심판이 좀 다르더라고요.
요것은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대접으로 심판을 하더라고요. 의인을 대접한 자는 무슨 상을 받고? 의로운 상을 받고, 또 선지자를 대접한 자는 뭘 받고? 선지자의 상을 받고. 잘 들으세요. 그럼 주의 종을 대접한 자는 뭘 받고? 주의 종의 상을 받고. 어찌할 수 없어요, 이건. 이건 뭐 그렇다고 해서 내가 여러분이 뭐 양말이라도 한 그릇 사다 달라고 나 얘기한 거 아니니까 부담 갖지 마세요. 그러나 할 수 있으면 좀 하세요. 그 왜냐면 여러분 상 받으라고 한 거지 내가 받아먹으려고 한 건 아니야. 어? 나한테 그런 선물 많이 들어왔어. 옛날 우리 어린이 선교신학교 할 때 많이 들어왔어. 들어오면 나도 그것도 불쌍한 사람들 다 해. 나한테 들어온 거 다 나눠줘. 거의. 뭐 다 줬다 하면 또 하나님 이익만 더 쓴 것도 있잖아. 그러니까 쓴 것도 있어. 그만 거의 나눠줬거든요. 이것은 의인의 심판은요 의로운 거기 때문에 대접한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절대 비껴가지 아니하시고 거기에 대한 상급을 주겠다 하는 것이 의인의 심판이에요. 그래서 의인을 대접하면 의인상을 받고 선지자를 대접하면 선지자상을 받고 또 주의 종을 대접하면 주의 종의 주종상을 받고 상이 많아. 의인의 심판이라고 다 똑같은 건 아니야. 그런데 여기서 사역자의 상은 좀 달라요. 성경에서 말하는 사역자의 상이라는 건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 그러니까 이 사역자는요 요건 좀 달라. 아무나 주는 건 아니지만은 이 왕관이라고 하죠. 멸류관은 왕관인데 생명의 멸류관상을 받아요. 이거 사역자가 받는 거예요. 아무나 받는 건 아니에요. 이거. 바울처럼 정말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구령한다고 애를 썼더니 생명의 상을 하나님께서 주는데 생명의 멸류관이 기다리고 있어요. 아주 죽도록 충성을 하면서 생명을 위해서 전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생명의 멸류관을 주는 거예요. 목사했다고 주는 거 아니죠. 오늘 우리 성경 7장에서 읽었잖아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때 그날에 많은 사람이라서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노라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내가 권능을 행했는데 저를 모르시나이까 불법을 행하는데 내가 도민이 너희를 알기만 이제 밖에 어두운 데 쫓아내 슬픔을 일을 가게 하라 그랬잖아요. 잘 들으셔야 돼요. 이 생명 구령한 것에 대해서 꼭 상이 있다는 거 알아야 돼요. 생명 구령. 그 다음에 아주 의롭게 사는 사람은 의의 멸류관이 있어요. 여러분 사역자하고 달라요. 이 의롭게 산 여분에게도 멸류관이 있는데 이거는 의의 멸류관이지만은 우리 요거 이제 사역자에게도 멸류관이 있는데 요 멸류관은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여기는 생명의 멸류관인데 내가 보니까 급수가 좀 달라. 의의 멸류관보다는 생명의 멸류관이 훨씬 나은 것 같아. 급이 높아. 그래서 요 멸류관 받는 사람에게 하나 더 붙여주는 게 있어요. 영광의 멸류관을 붙여요. 영광이라는 것은 뭘 영광의 멸류관인 거 아시죠? 왜 영광이라고 그러죠? 그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자 나같이 대통령 못 된 사람은 영광을 못 얻었잖아. 대통령 되신 분은 영광을 얻었잖아요. 이건 계급과 같은 거예요. 열고운을 맡은 분이란 말이에요. 거기에서 작은 군봉 왕으로 추대가 되신 분이란 말이에요. 이게 영광의 멸류관이에요. 영광은 누구에게만 있죠? 하나님, 그 다음에 왕. 그렇죠. 네, 왕. 그래서 사역자만이 받는 심판에서는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 이게 사역자들도 잘못하면 영광의 면류관을 못 받는 사람도 많아. 생명의 면류관은 받을 수 있지만 영광의 면류관은 못 받아. 그래서 인간은 요 심판을 받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아까 얘기했던 세 가지 인간인데 하나님의 형상이고 범죄한 인간이고 세 번째 심판받는 인간인데 마지막에는 뭐죠? 구원과 상급받는 인간이 있다 그 말이에요. 네 번째. 자, 이와 같은 심판을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이제 어디에 설 것이냐 하는 것도 생각해야 돼요. 나는 그냥 안 믿고 살겠다. 빌어먹으래. 시간도 없고, 교회 나오라고 해서 그만 가면 목사님 하지 마라, 한 잔 먹고 가면 술 처먹었다고 또 그랬었고, 또 돌아다니는 것도 사랑의 즐거움을 좀 느끼고 그러고 살고 가면 또 가능했다고 난리 폈었고 그냥 바가지 긁었었고 신경이 안 들어. 신경이 안 들어. 그러면 하여튼 불신해도 불신하는 건 자유요. 그러나 심판은 있다는 걸 공개돼야 돼. 어찌할 수 없어. 불신했으니까 지 마음대로 난 불신한다. 나 하나님 없잖아. 그렇다고 또 하나님 안 계신 거요? 난 심판 같은 건 난 안 믿어. 안 믿는다고 안 받는 거요? 그걸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세요.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각자 행한 대로 갚아주시오.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건요, 의인으로 살든지 사역자로 살든지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의인으로 살든지, 그래서 의의 멸관을 받으시든지, 평신으로 의롭게 살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종으로 사역자가 되어서 생명을 걸고 생명의 멸관을 쟁취하든지 둘 중에 하나 해야 되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죽도 아니고 밥도 아니고 아까 얘기대로 아까 어떤 사람은 죽지 못해서 산다는 사람이 일어나거든. 한 사람 죽지 못해서 산다는 사람 있잖아. 그냥 죽지 못해서 사는 게 하지 말고 죽도록 해. 사역에 쓰시라고. 사역에. 정말 사역에 쓰시라고. 정말 사역에 쓰시라고. 저가 맡긴 모든 역사심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와 재물 당할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얼굴 배울 때 나의 주를 내가 주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 잡을 보아하겠네. 난 바울이 하신 말씀 중에서 제일 부러운 거 있어. 그가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세요. 고린도 교인들아, 이제 나를 더 이상 괴롭히지 마라. 내가 내 몸에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묻히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역군의 창을 받으시고 얼마나 책쪽으로 맞았으면요. 여러분 유대인의 로마 군병의 책국에는 그 줄 끝에 가서 5개의 알코올이가 달려있는 거 알잖아요. 돌려가지고 팍 쳐가지고 땡기면 박고랑처럼 확 쥐어뜯는 거 알잖아요. 그것을 수없이 맞으셨으니 그 온몸이 지금 사진에다 잘 그려놨었다만 그게 아니야. 영적으로 잘 가. 근데 바울도 사실이 하나를 가만 매를 3번, 5번이나 맞고 태창으로 3번이나 맞고요. 얼마나 많이 돌로 맞았는데. 근데 어떤 사람이 바울은 얼굴에 성형 수술할 것도 없어. 온통 수준투성이요. 그래서 제가 아프리카에 갔을 때 아프리카에 가서 보니까 바울의 동상이라고 만들어 놨는데 보니까 아주 남나고 얼굴도 다 찢어져 버리고 온몸이 그냥 전부 다 완전히 만신창이된 걸 해놓고 이는 바울상이라고 해. 거기서 내가 누구를 봤냐면 예수의 상을 봤어요. 그래서 바울이 거기서 밑에다 쓰는 말이
고린도 사람들이여 나를 이상 더 괴롭히지 마라. 내가 내 몸이 그리스도의 흔적을 지. 이거요, 고난 당하는 거 아무나 당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참, 여러분 심판 준비 잘하자고. 잘해. 에? 그래서 제가 늘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 요즘 찬송가가 이렇게 고쳐가지고 지멋대로, 아니 영감도 못 받는 사람도 있어. 놓은 그 가사를 갖다가 지멋대로 말만 되면 찬송 가사를 바꿔. 옛날엔 그랬거든. 계속하신 구주께서 구름 타고 오실 때 천만 성도 함께 나와 반을 찾아매시네. 뭐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어서 오소서. 반열을 찾는데 아마 사역자들은, 제가 볼 때 사역자 반열은 뭐냐, 짤반짝은요 열을 지어가지고 반열을 찾아내시는데, 자, 베드로같이 산 사람은 베드로 뒤에 서야 되거든요. 요한같이 산 사람은 요한 뒤에 서셔야 되고, 야고보같이 천적에 사신 분은 야고보 뒤에 서셔야 되고, 도마같이 늘으심하면서 아멘. 나 자기 손사람 도마더라고. 어쩔 수 없어. 그렇게 해서 반열을 나타나서 메시라고 지금 이게 해놨는데, 12제자가 다 특색이 있더라고. 비비처럼 축지법을 쓸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받은 사람도 그 뒤에 가서 써야 되고, 사역자라고 다 똑같은 건 아니더라고. 그래서 반열 사람을 신다고 이렇게 써놨는데, 그걸 누가 고쳐버려가지고 지금 한 거에 갖고도 뭐라고 써놨는가? 지금 찬송 이상이 됐다니까? 알맹이가 없어. 신학이 없어. 깊이가 없어. 영적으로 그 보는 시각이 없어. 영적 보는 시각이. 그거요, 찬송가 가사도요, 내가 가만히 보니까 다 그래도 하나님의 그 영적인 깊은, 다시 말하면 감동 속에서 이렇게 만들어진 거더라고요. 자, 이래서 여러분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심판도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내가 한 가지 더 얘기를 해야 되는데, 여기 있는 이 인간 창조에 대한 신비, 정말 인간 창조에 대한 신비를 여러분이 꼭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그렇게 뭐 영적인 것으로만 꼭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은 아니고, 아주 그 인간도 인간 창조를 얼마나 신비롭게 만들었냐 하는 그것을 제가 앞으로 신비학적인 입장에서, 시간이 다 됐으니까 더 못하겠고, 또 우르르 도망갈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난 그만할 거고, 너무나 지금 클라이막스 좋은데 가려고 지금 하는데, 이건 지금 정말 여러분이 귀 2개 가지고 들으면 안 될 내용인데, 다음 시간에 기대하시라. 개봉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더 사는 것을 꼭 깨닫기에 주의 성령으로 감동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심판을 준비하게 하여 고뇌하고 자기를 복종시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게 하시고 그 일에 죽도록 충성하여 심판에서 승리자가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구드리옵나이다. 아멘.